살면서 정말 이거는 정말 불가능하겠다 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되어집니다. 불가능한 일들, 특별히 그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전문가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정말 불가능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죠. 최근에 어제 그 영상을 잠깐 보면서 내가 새롭게 소설을 이렇게 보는데 저도 보면서 한 사람 이규환 치과 의사 이야기가 있어서 들어봤는데 세계 최초이며 다시는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중증 환자인데 치과 의사입니다. 현재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교수하고 있는데요. 키가 188이었고 몸무게가 85 정도 되어졌고 자기 표현으로 공부도 물론 잘했고요. 운동도 잘했고 근데 그만 본과 3학년 때 다이빙 하다가 목뼈가 다쳐서 부러져서 하반신 다 마비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치과 의사가 어떤 사람이죠? 손을 사용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두 손이 자유로워도 이 치과 의사가 쉽지 않을 텐데 지금 치과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인 거죠. 자기 한 일주일 만에 깨어났는데 몸 밑으로는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들어봤더니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설명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규환 치과 의사 선생님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복학 자체도. 그러니까 복학하면 친구들이 다 오는데 자기는 일제 타고 나타나는 거예요. 친구들이 보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겠어요. 다쳤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일제 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치과 공부를 못한다. 머리가 되니까 법학을 하든지 얼마나 다른 분야에 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이거 못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거를 했는지 해냈어요. 결국 해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래요. 치과 의사가 1시간 앓고 자기는 100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치를 이렇게 공안에서 만들어서 해요. 20년 전에 어떻게 개업했더니 하여튼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딱 보고 병신이 진료하네? 이랬대. 충격받았던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불가능이 가는 게 되어졌습니다.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100배 더 열심히 노력해서 천천히 되지만 완벽하게 치라. 그렇게 소문나서 지금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 치과병원에 교수님 하고 계시다고 그랬더라고요. 이 짧은 시간 제가 읽어보면서 들으면서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정, 얼굴 너무너무 행복해요. 계속 웃어요. 몸은 휠체어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손은 여기까지 올려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하시는가 봐요. 쉽지 않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왔다가 욕하고 가고 왔다가 욕하고 가고. 근데 이제 거절 못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왔다가 하고 나니까 또 이제 잘하니까 그렇게 여기까지 소문나시게 됐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정말 불가능한 일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불가능한 거죠. 그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그 선생님처럼 그 안에 믿음이 하나 있으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해내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일들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적어도 그 선생님보다 사지 다 멀쩡하고 건강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그 어떤 것이든 우리가 넉넉히 능히 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 불가능한 일이 있어도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로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꼭 경험해 보시는, 그래서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 훨씬 큰 거죠.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크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영역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물론 보이는 영역, 보여지는 영역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지만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 온전히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3장에 기록된 사건인데,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 세 가지 복음서는 관점이 같아서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이 사역 다 마치고 3년 동안 마치고 이제 마지막 성전에 올라가시는 그때,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때 올라가 성전을 정하셨다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내쫓으셨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은 사역 초기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신앙 고백, 예배에 대한 걸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성전에서 파는 제물로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제사장들, 당시 교권 제사장들, 그 배우가, 그 사람들이 세례 받으면서 성전에서 자신들이 판매한 제물로만 제사를 드리게 한 겁니다. 즉 성전을 자신들의 욕심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대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장사한 자들 다 내쫓아 버렸어요. 당황한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영적 권위, 도대체 이 일을 이렇게 하는 배경이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표적을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앞에 이제 요한복음 2장 19절에 그러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그러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예수님 자기 자신이 성전이시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46년 동안 걸려서 지은 성전을 무너뜨리면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일으킨다라는 단어 자체가 깨우다, 일어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건축하는 단어의 뜻도 있지만, 즉 성전을 자기 욕심으로 삼고 있는, 수단 삼고 있는 이들에게 진심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깨우치길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누구도, 유대인들도 그 누구도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니까. 여러분, 보이는 성전이 있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면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는,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 이건 불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이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정확합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 일 이후로 6월절 올라와서 행하신 이 성전 정화 사건 이후로 요한복음 앞에 2장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왜냐하면 그들의 속마음을 아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중요하니까요. 시작. 또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속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속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딱 보면 아시는 거예요. 그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즉 성전에서 예배드린 이들이 있다면, 제사 드린 이들이 있다면 그 의도를 아시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요,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딱 누구를 만나든 간파하시는 거예요. 그가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는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죠.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혹시 딴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아시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다 아시는 그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입니다. 1절에 그를 소개하는데 그를 뭐라고 소개하는가 봤더니,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모든 걸 아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판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를 소개하는 그는 첫 번째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원래 바리새인은 나라가 망하고 남유다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다가 나라도 바뀌었어요. 다시 포로 귀환해서 역대기를 쓰면서 야,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실패했잖아요.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율법 그대로 지키라라고 시작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작은 아름다운 사람들인 거예요. 당시 예수님 바리새인들 막 책망하시고 그러긴 하셨지만 그들이 시작인 참 아름다운 시작이었어요. 말씀 그대로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 자, 그런 바리새파였고, 그다음에 유대인의 지도자로 잘 아는 대로 산헤드린 공회에 70명이 있는데 그 공회에 의원이 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온 겁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은 랍비라고 칭하면서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선생이에요. 이스라엘의 특별히 선생이. 이 70인 의원 중에 대제사장이 의장이고요. 치안을 포함해서 그냥 그 자체가 권력입니다. 막강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요. 찾아온 이유를 예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정확히 아시는 거. 왜 찾아왔는지를,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밤에 찾아왔는데 밤에 찾아온 이유도 다 아시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우리 같이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은 정확히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 아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 2절을 읽었으니까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 찾아왔습니까? 저는 아는 것만 물어봐요. 모르는 거 절대 안 물어봐요. 여러분, 니고데모 왜 찾아왔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니고데모가 자기 주변에 있는 랍비들, 이렇게 이 랍비들 누구인지 이야기를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봤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당신 행한 이 표적을 우리 아무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어요? 무엇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표적을 행하신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거 알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들었게요? 앞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사건은 가만히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당시 혼인잔치는 그냥 몇몇 사람들만 아는 사건이었고 그 당시는,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이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물로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장사하는 사람 뒤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력, 권세자들이 다 비호를 받고 있었어요. 거기서 장사하려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에게 세를 바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갈릴리에서 온 어떤 청년이 성전에 들어가서 상 다 엎어버리고 노꾸노 채찍까지 만들면서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 사건은 큰 사건인 거죠. 도대체 저 젊은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보니까 이게 딱 연결이 되는 거야. 갈릴리 가나에서, 저 시골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젊은이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감히 도전할 수 없었던 그 교권에 정말로 도전했다는 사실이 퍼진 거죠. 예루살렘에 다 퍼지기 시작해서 다 퍼졌어요. 누구 기회까지 들어간 거예요? 니고데모 기회까지 들어간 겁니다. 니고데모가 확인을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와서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해요? 랍비요. 그렇게. 랍비가 무슨 뜻입니까? 선생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랍비라고 하는 데는 정말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랍비라고 칭호를 붙이려면 절대 함부로 붙일 수 없습니다. 정식 랍비가 되려면 랍비 정식 정규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치지 않았어요. 시골에서 그냥 갈릴리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수 일외에는 하지 않았던 걸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랍비 정규 과정을 마치지는 시작도 하지 않았고요. 마치지도 않았어요. 나이가 40세 이상이 넘어야지 랍비 자격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규 과정도 하지 않으셨고 나이도 4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라고 칭호를 그 누구도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와서 부르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불렀대? 분명한 근거가 있는 거죠. 자기가 확인해 보니까 좀 전에 말씀 확인해 보니까 결론 내렸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자신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조상들의 이야기 속에 오늘 홍해부터 시작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조상들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 자 근데 예수님이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관심이 있어서 무엇에도 알고 싶어서요. 하나님께 대해서 즉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좀 알고 싶어서 예수님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 그 속마음을 딱 보고 계셨어요. 그가 왜 찾아오는지 알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3절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 정확히 아시죠? 니고데모 왜 찾아왔는지 무엇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니고데모는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뭐 하지 않으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도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 나라는 네가 알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조건, 어떤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 이야기가 딱 들린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럼 사람이 늙었는데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자, 니고데모는 선생이에요. 이스라엘 선생이 율법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율법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다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그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갈망이 있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나? 이 단어를 들으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 시간을 그럼 이렇게 돌려서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할 때 사람이 이렇게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 소통이 잘 되는 방법이냐면 자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예, 맞아요. 이렇게 하면 소통이 잘 되는 거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라고 서로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니고데모는 젊은이 니고데모는 당시 나이가 많았을 겁니다. 당연히 이 젊은 청년에게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 돌이키는 건 불가능한데 그럼 시간을 돌이키는 거 그렇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는 불가능하다는 거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고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자기가 이해한 대로 그러면 이게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 나면 되는 겁니까?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고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실은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어떻게 어머니 배에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거면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합니다 말하지 않고 자기 이해한 대로, 그러면 이렇게 어머니 못해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뜻이요, 없다는 뜻이요? 있다는 뜻입니다. 뭔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갈망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뜻은, 거듭은 위로부터 그 다음에 처음 새롭게 이런 뜻이에요. 나다는 그냥 나는 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워지는 것.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니고데모는 자신의 이해 안에서 듣고 있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거. 예수님은 정확히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면 인간 안에 우리 영역에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정리하면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의 새로움,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더 잘 설명해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최고의 교사시거든요. 최고의 선생님이시거든요. 사모하니까, 여러분 갈망하니까 잘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자, 물이니까, 세례니까 알 수 있지만 이 성령의 문제인 거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근데 성령으로 나는 경험을 했다면, 이런 새로움을 경험했다, 위로부터 어떤 경험을 했다면 금방 이해가 될 텐데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부패한 인간에서 나오는 것은 죄의 열매로 다 멸망할 것밖에 없지만, 어떻게 영으로 나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는 것은, 다시 그 태어남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보이는 세계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되어지는 새로움의 경험이니까 그거 놀랍게 여기지 말라. 누가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잠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래서 이게 정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제가 증명한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죄사함 받게 되어지면 어떤 날이 온다고요? 새롭게 되어지는.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이게 보이지는 게 아니라, 보이는 영역이 되어지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새로워진다는 거,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니고데모가요 여전히 이해가 안 되세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다시 되묻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건가요? 모르는 거는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모르는데도 아는 것처럼 나를 속이고 상대방을 속이는 거,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여러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니고데모는 정말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남, 새로움에 대한 어떤 갈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계속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것도 알지 못하냐 책망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안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가르침만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니고데모가요 그 다음 반응이 없어요. 니고데모가 싹 사라져버려요. 대화하고 있었는데 니고데모가 사라져버립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니고데모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바리새인인 것도, 산헤드린 공의 의원인 것도 다 내려놨다는 뜻입니다. 그냥 겸손히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냥 제자처럼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누구든 24절에 누구든 나를 따라오는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 니고데모는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신의 것 다 비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 다시 태어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새로움은 자신을 비워낸 겸손함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아멘. 바울이야 그 간증을 합니다. 바울이 간증을 해요. 빌립보서 3장에 자신의 육체, 배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나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히 교회에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담에색 가다가 빛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장래가 촉망된 사람, 배경, 학식 모든 것이 거의 완벽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니고데모는 거의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 앞에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거기서부터 진짜 새로움을 경험한 거, 위로부터 새로움을 니고데모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니고데모가 싹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에 대화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르침하고 그냥 성경이 지나가 버려요. 나중에 나타납니다. 니고데모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놨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뭐라고 하는지 우리 잘 아는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을 다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희생해서 니고데모처럼 바울처럼 고백하기엔 그거 예수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고 난 다음에 그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다 버리는 겁니다. 배설물에 여긴대요. 오히려 해로 여긴대요.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영적으로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버린다고, 다 내려놓는다고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롭게 되는 데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냥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라고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우리가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 하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 값을 치르고 우리가 뭔가를 비용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그거 얻을 수 없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다 버릴 각오가 됐냐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사이신 예수님 가장 좋은 교사세요. 가장 완벽한 교사예요. 가르치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위로부터 새로워졌으니까 이제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움에 어울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라고 그랬으면 회개에 어울리는 삶. 그럼 새로워졌다,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그러면 그 새로움과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새롭기 전에 세상 쫓아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가 말씀드린 그 앞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 때 성전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데 이용했던 이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단호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 자신을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는 하늘로부터 새로움을 경험한 우리 새로운 삶을 시작한 우리가
그 새로움과 좀 어울리는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제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가장 좋은 교사이신 보혜사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대요. 생각나게 하신대요. 새로운 존재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신대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대요. 절대로 세상이 우선되지 않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신대요. 예배보다 그 어떤 것이 우선되지 않아야 됨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다음 세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친한 다음 세대 엔드타임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참여하신 분들은 알게 되어졌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님 다 하신다고요. 속 사람 아신다고, 속마음 아신다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세대가요, 걸어가는 길을 제대로 우리 자녀들이 가려면 우리가 다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처럼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한 삶이 세상의 평안, 세상의 형통, 세상의 잘됨, 세상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영광이 한 삶을 산다는 것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 제대로 보여주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보여주면서 예수를 믿을 때,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야지 예배를 소중히 여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전에는 어찌했든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다며 이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셨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우리 주님을 존귀케 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읽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옛구습에 썩어져갈 그 옛구습을 쫓아가는 옛사람이 우리를 다시 흔들게 될 터이니까요. 오늘 다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은 그 어떤 한 주간보다도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위한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바로 세워지는 은혜의 한 주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정말 다 내려놓고 바울처럼 니고데모처럼 자신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를 제대로 따라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며, 하나님, 내가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바른 길 걸어가고 있는지, 내 자녀들에게 정말 바른 길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지, 예배보다 그 어떤 것이 우선되지 않아야 됨을 내가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지, 세상의 영광을 따라가는 자녀들을 세워서 우리 자녀들을 혹시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성령으로 충만케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 위한 삶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가정 붙잡아 주시고 주의 몸된 붙잡아 주시라고, 바른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바른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걸어가오니 다시 점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데 주인 되신 삶을 제대로 고백하며 살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니고데모처럼 바울처럼 다 내려놓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인 주님을 위해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의 살아요 소망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줄 아는 자가, 희생할 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예배자를 사모하고 예배자를 지켜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부르짖는
주여 기도한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새로워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주시는 그 새로움을 통하여서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영광이 아닌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다시 겸손히 엎드린 저희를 그 놀라운 은혜 위로부터 새로워진 은혜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케 하시고 새롭게 된 자의 삶을 어울리는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제대로 살아내서 우리 자녀들 살려내고 줄어들지 않고 번성케 되어지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